미국의 유명한 배우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오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은 세 명의 예언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측하여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이 미래의 범죄자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 예방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처럼 만약에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당시만 하더라도 솔로몬 왕의 국제공사 총감독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하시야 선지자가 장차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몇 년 후에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이 여로보암은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막고 대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아주 망령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여로보암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언을 합니다.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죄에 대해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끔찍한 예언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 끔찍한 예언의 내용이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아주 끔찍한 예언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로부터 3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요시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의 뒤를 이어서 겨우 8살 나이에 왕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12년 후 20살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는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요시아 왕이 백성들에게 읽어준 바로 그 율법책의 내용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듣고는 비로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기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숭배했던 우상을 다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세웠던 단과 그리고 베델레에 있는 모든 금송아지 우상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는 3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00년 넘게 송구영신 예배를 지켜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매년 송구영신 예배 이 시간은 단순히 옛것을 흘려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리고 새해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짐했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단지 옛것을 흘러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새해에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다짐하며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년에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시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은 이런 복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지켜 나가면은 우리를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묵묵히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마 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10장 15절 참 끔찍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그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무시하여 끔찍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될지 불행하게 될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내가 복을 받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지만,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내 고집대로 살면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나타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분명하게 앞으로 나타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의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신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2024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어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내년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일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떨리는 일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낭망한 일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을 가로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2024년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떨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해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든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3년도 돌아보면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낙심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았고 또 마음이 안 좋은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돌아오는 새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새해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복과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